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사랑으로 입고 감사로 채우는 공동체입니다. 계속 우리가 하는 말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말에 힘이 있다는 걸 공감하십니까? 제가 최근에 들은 말 중에 가장 그 힘이 있는 말이 뭘까 한번 쭉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는데 작년에 이제 저희 장인어른 장례식 때였습니다. 장례식 때 이제 입관을 했어요. 입관식을 하고 있는데 분위기가 정말 처져 있었습니다. 계속 막 우시고 막 훌쩍훌쩍 하면서 눈물 닦는 소리가 계속 들리고 있는데 갑자기 저희 아들이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막 울고 있는 와중에 저희 아들이 저희 아내한테 가서 엄마 배고파. 역시 아들은 다르죠. 그때는 되게 얘가 어쩌면 그 분위기가 너무 싫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또 하나님이 그런 위로를 주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어차피 천국 가서 만날 건데. 제가 들은 말 중에 최근에 그렇게 영향력이 있었던 말은 이거였습니다. 엄마 배고파. 자, 그렇다면요. 교회에서 정말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는데 그 받은 은혜가 가장 많이 떨어지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담임 목사님께서 예배 마칠 때 축도를 하십니다. 정말 엄청난 축복을 바라면서 기도를 해주시죠. 그런데 이제 옆에서 들려옵니다. 오늘 반찬 뭐야? 어떤가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은혜는 보통 축도 후 3분 안에 시험을 받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목사님, 교회는 너무 좋은데 사람이 문제예요. 그런데 이 말을 조금만 바꿔서 생각하면요, 이렇게 들리죠. 교회는 너무 좋은데 그 사람 중에 나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보통 공동체가 불편한 이유를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서 찾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죠. 교회 안에 굉장한 능력자들이 많이 계십니다. 짧은 한마디로 분위기를 바꾸시죠. 어떤 분은 딱 한마디만 하셨는데도 그 공동체를 환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아이고, 오늘 얼굴이 너무 좋아 보이시네요. 그런데 어떤 분은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도 이 분위기가 좀 달라질 때가 있죠.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요? 어디 아파요? 피부가 너무 상했네. 그 말을 들으면 어떨까요? 제일 먼저 거울이 보고 싶어질 겁니다. 분명히 집에서 나오기 전까지 난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내가 중병에 걸린 사람처럼 느껴지죠. 이런 말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누군가에게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말인가요? 그런데 가끔 이 말도 다르게 들릴 때가 있죠. 기도하고 있습니다. 위로로 들어야 되는데 제가 당신에 대해서 뭔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왜 분위기가 다를까요? 결국 이 말은 단어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하는 사람의 마음, 공동체의 공기, 관계의 온도, 그 안에 담긴 사랑의 양에 따라서 같은 말도 전혀 다르게 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무슨 말을 하느냐 이것이 아닙니다.
같은 말을 해도 어떤 분위기에서 말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랑이 흐르는 분위기에서는 권면도 따뜻하게 들립니다. 용서가 있는 분위기에서는 실수한 사람도 숨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감사가 살아있는 분위기에서는 작은 수고도 귀하게 여겨지고요. 그 작은 수고로 인해서 공동체 전체가 밝아집니다. 반대로요. 사랑이 식고 용서가 막히고 권면이 사라지고 감사가 줄어들면 겉으로 보기엔 그 교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요, 안으로 점점 굳어집니다. 사람은 모여 있는데 숨쉬기가 어려워집니다. 오늘 본문인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은 바로 그 공동체의 공기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에서 교회를 운영하는 기술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위기를 만드는 그 복음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사랑, 용서, 권면, 감사. 이 네 가지가 함께 있을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공동체가 됩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분위기가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공동체의 분위기는요, 사랑으로 입을 때 시작됩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말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너희는 사랑받는 자다. 공동체의 태도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교회에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시나요? 내가 오늘은 꼭 이분의 사랑을 쟁취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시나요? 교회는 사랑을 쟁취하러 오는 곳이 아닙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그 사랑으로 함께 살아가는 곳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사람은요, 보통 자기 안이 비어 있을 때 날카로워집니다. 인정받고 싶고 대접받고 싶고 내 수고를 알아주길 바라고 또 내 마음을 이해해 주길 바라는 그 갈증이 큰 사람일수록 공동체 안에서 예민해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고 사랑받는 자라는 사실을 깊이 알면 우리의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조금 더 부드러워질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 다음에 옷 입으라 라고 말합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동체 분위기를 만드는 굉장히 실제적인 표현입니다. 옷은 우리 눈에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의 상태도 공동체 안에서는 결국 태도로 눈에 보이게 드러납니다. 사랑을 입은 사람은 표정이 다르고요, 반응이 다르고 사람을 대하는 온도가 다릅니다. 긍휼은 상대의 사정을 돌아보는 마음입니다. 자비는 그 마음이 행동과 말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겸손은 내가 늘 맞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온유는 힘이 있어도 그 힘을 부드럽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은 사람을 쉽게 포기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모이면 공동체의 온도가, 공동체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분위기가 생기는지는 사실 대단한 행사보다 이런 작은 태도들에서 결정이 됩니다.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누가 먼저 눈을 마주치고 웃어주는가? 누군가 실수를 했을 때 핀잔보다 격려가 먼저 나오는가? 어떤 사람이 예민해져 있을 때 즉시 그것을 판단하기보다 오늘 무슨 일이 있으셨나? 이것을 먼저 생각하는가? 이것이 공동체의, 교회의 분위기를 만듭니다. 사랑이 있는 공동체는 사람을 해석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사랑이 없는 공동체는 작은 실수도 성격 문제로 확대됩니다.
누군가 작은 실수를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저 사람은 원래 그래. 저 사람이 있는 부서는 늘 그래. 금방 결론을 내버립니다. 하지만 사랑이 있는 공동체에서는 그것을 조금 다르게 말하죠. 무슨 사정이 있었겠지. 오늘 좀 힘드셨나 보다. 같이 도와드리면 되지. 사랑은 사람을 정죄하기 전에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공동체의 첫 번째 공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사랑은 단지 따뜻한 감정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입는 태도입니다. 내가 어떤 표정으로 사람을 맞이할 것인가, 어떤 해석으로 사람을 바라볼 것인가, 어떤 톤으로 말을 할 것인가 결정하는 영적인 옷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선택입니다. 오늘도 나는 사랑으로 입을 수 있습니다. 짜증으로 입을 수도 있고요. 비교하는 마음으로 입을 수도 있습니다. 또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까다로운 기준으로 입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사랑으로 입으라고 말합니다. 어떤 교회에서요, 여러 권사님들이 모이셔서 함께 주방 봉사를 하셨답니다. 한 분이 실수로 간을 보시다가 소금을 왕창 넣으셨대요. 그러자 옆에 있던 다른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휴, 오늘 성도님들 혈압 좀 올리시겠네. 듣는 사람이 다 웃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소금을 넣으신 권사님은 표정이 굳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주부터 그 권사님은 무언가 봉사를 하실 때 계속 위축된 모습을 보이셨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다른 분이 조용히 다가가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괜찮아요. 오늘은 제가 물을 좀 더 붓고 간을 다시 맞춰볼게요. 다음 주에 같이 와서 같이 준비해요. 그 한마디에 이 위축되었던 권사님의 표정이 풀렸다는 겁니다. 같은 실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웃기려고 한 말로 그분의 분위기를 얼게 만들었고요. 다른 한 사람은 사랑이 담긴 말로 그 사람을 다시 세웠습니다. 교회는 이런 한마디로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결코 추상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실수를 대하는 나의 반응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공동체의 분위기는 용서로 유지가 됩니다. 13절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요, 굉장히 현실적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불만이 생길 수 있다는 것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이 말은 교회가 갈등이 없는 공동체라는 의미가 아니라 갈등이 생겨도 복음으로 다루는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종종 좋은 공동체라는 것을 오해합니다. 좋은 공동체는 한 번도 서운할 일이 없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오해가 한 번도 없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런 공동체는 없습니다. 좋은 공동체는 서운한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것이 다른 공동체입니다. 불만이 생겼을 때 그것을 뒷말로 가져가지 않고 정죄로 가져가지 않고 그렇다고 질질 오래 끓는 것도 아니고 복음으로 풀어가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합니다. 용납과 용서입니다. 용납은 상대의 연약함을 견디는 것입니다. 용서는 그 잘못을 붙들고 끝없이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유지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미완성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사랑받는 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전히 부족한 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살다 보면 불편한 일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은요, 큰 사건만이 아닙니다. 쌓여있는 작은 감정들이 교회를 힘들게 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죠. 인사를 했는데 못 받습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아무도 몰라줍니다. 내가 정말 오랜만에 의견을 냈는데 무시당한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누군가의 말투에 기분이 상했던 기억, 또 내가 한 말이 오해받았던 기억, 이런 것들이 해소되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먼지같이 쌓인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티가 안 납니다. 그런데 점점 내가 있는 공동체의 공기를 탁하게 만듭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는요, 겉으로는 모릅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입니다. 그런데 속으로 꽉 막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인사를 합니다. 서로 웃기도 하죠. 그런데 정작 그 실상, 그 마음은 닫혀 있습니다. 함께 예배는 드리지만 정작 그 관계가 멀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 상태가 오래가면 어떻게 될까요? 공동체의 공기가 차가워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용서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용서의 기준이 세상과 다릅니다. 놀랍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내가 상대에게 얼마나 섭섭한가, 이것이 기준이 아닙니다. 내가 상대에게 얼마나 많이 쌓여 있는가, 이것이 용서의 기준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는가, 이것이 기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한가요? 얼마나 자주 넘어지나요?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를 끊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래 참으시고요, 품으셨습니다. 십자가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조금 더 너그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용서는 누군가 지은 그 잘못을 가볍게 여기자는 뜻이 아닙니다.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고 우기자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너무너무 아픈데 아프지 않은 척 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는 상처를 인정하되 그 상처를 붙들고 관계 전체를 그 상처에 붙들어 묶어놓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재판장이 되려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잘잘못을 향해서 내가 이것에 대해 끝까지 따지겠다라는 그 자세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따뜻하려면 실수한 사람이 숨지 않아야 합니다. 잘못한 사람이 도망가고 싶지 않아야 합니다. 뭔가 잘못을 했을 때 혼나겠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래도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겠지, 이것이 먼저 떠오르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때 사람은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가족도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실수를 해도 다시 품어주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가정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실수 없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용서받은 사람들이, 용서받는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그 분위기를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바로 용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공동체의 분위기는 권면으로 자라납니다.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공동체가 따뜻하다는 것은요, 그냥 좋은 말만 하는 모임이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냥 분위기 좋은 동호회 같은 느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반드시 권면이 있어야 합니다. 이 권면은 간섭과는 다릅니다. 권면은 사람을 깎아내리는 말이 아닙니다. 권면은 진리를 가지고 상대를 살리는 말입니다. 믿음이 약해진 사람에게 다시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말, 낙심한 사람에게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말, 방향이 어긋나 버린 사람에게 조심스럽게 그 길을 바로 잡아주면서 하는 말, 상처 입은 사람에게 혼자 있지 말고 함께 가자고 말해주는 그런 것, 이것이 바로 권면입니다. 그 권면에 사랑이 없다면 상처가 됩니다. 진리가 없는 위로는 방치가 됩니다. 하지만 사랑 안에서 말하는 권면,
이것은 공동체를 성장하게 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서로를 불편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아무 말 하지 않는 교회가 아닙니다. 오히려 필요할 때 말씀으로 서로를 세워주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권면의 전제를 먼저 말해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권면을 할 때 그 안에 내 성격이 풍성하면요, 그것은 권면이 아니라 충돌이 됩니다. 내 감정이 그 안에 풍성해지면 그것은 권면이 아니라 폭발이 됩니다. 내 기준이 그 안에 풍성해지면 권면이 아니라 잔소리가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 우리의 말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 사람을 눌러버리려는 말이 아니라 살려내는 말이 됩니다. 이런 분들 계시죠? 나는 할 말은 꼭 하는 사람이야. 근처에 막 계신가요? 물론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할 말을 해라 라는 것보다 어떻게 말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다룹니다. 내가 지금 해야겠는 그 말이 정말 그 대상을 위한 말인가, 지금 그 말이 회복으로 가는 것인가, 내 감정을 쏟는 것인가, 아니면 말씀으로 세우는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청년이 예배를 점점 빠지기 시작했답니다. 주변에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왔습니다. 그 청년 열심히 하더니 요즘 좀 식었네. 원래 열심히 하던 사람도 그럴 때가 있지. 그런데 어떤 한 집사님이 그 청년에게 길게 말하지 않고요, 이렇게 문자를 보냈답니다. 요즘 안 보여서 마음에 걸립니다. 혹시 지친 건 아닌가요? 생각이 정리가 되면 꼭 연락 주세요. 기다리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문자를 받고요, 한참 뒤에 답장을 했답니다. 사실 많이 지쳐 있었는데 아무도 모를 줄 알았습니다. 이것이 권면입니다. 상대방을 재판하는 말이 아니라 다시 공동체 안으로 돌아오게 하는 말입니다. 누군가를 부끄럽게 만들려는 말이 아니라 그 상대에게 무너진 마음을 붙드는 말입니다. 교회는 이런 권면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왜 안 나와? 왜 없어? 이런 말보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 왜 그렇게 했어? 왜 그래? 이것보다 다시 같이 해봅시다. 권면은 진리를 빼지 않되 사람을 잃지 않게 하는 말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요, 설교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 전체가 서로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강단에서 하는 설교보다 성도님들의 한마디가 더 직접적으로 사람을 붙들 때가 있습니다. 오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셔서 반갑습니다. 정말 잘하고 계시네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러한 말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큰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공동체의 분위기는 감사로 밝아집니다. 15절 끝에서 바울은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합니다. 16절에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하고요, 17절에서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말합니다. 짧은 본문인데요, 감사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이것은 공동체 분위기에서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감사가 있는 공동체는 밝습니다. 개개인들이 완벽해서 밝은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보기 때문에 밝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부족한 것보다 받은 것을 먼저 봅니다. 없다는 것보다 있다는 것을 먼저 봅니다. 실수보다 수고를 먼저 보고요, 아쉬움보다 은혜를 먼저 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이 달라집니다. 불평이 줄어들고요, 정이 많아지고요, 칭찬이 살아납니다. 반대는 어떨까요?
감사가 사라지면 그 공동체는 급격히 말라갑니다. 누군가 수고해도 그것이 당연한 겁니다. 작은 헌신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작은 부족함, 이 부족함은 또 너무나도 크게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공동체의 분위기는요, 무거워집니다. 사람들이 점점 지쳐갑니다. 왜요? 불평은 힘을 빼고요, 감사는 우리에게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섬기는 분들에게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마디, 오늘도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십니다, 이런 감사의 언어들이 공동체를 환하게 만들어줍니다. 감사는 단순히 예의가 아닙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은 감사할 이유를 찾는 사람입니다. 아직 부족한 것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감사가 그가 속한 공동체까지도 살립니다. 종종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그 방법들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아주 기본적이고도 본질적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랑으로 입으라, 서로 용서해라, 말씀으로 권면해라, 또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공동체의 분위기는요, 여기서 결정됩니다. 누군가를 깊이 이해하려는 사랑, 마음에 남아있는 것을 오래 끌지 않는 용서, 사람을 살려내는 권면, 또 은혜를 기억하는 감사, 이것이 모이면요,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15절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 공동체의 분위기를 다스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사람의 자존심이 다스리면 항상 충돌이 끊이지 않을 겁니다. 감정이 다스리면 예민해집니다. 경쟁이 다스리면 비교와 불만이 많아질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평강이 공동체를 다스리면 말의 온도가 달라집니다. 해석이 부드러워지고요, 반응과 이해가 넓어지고요, 우리가 숨을 쉬는 데 불편함이 없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의 분위기로도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입니다. 물론 진리를 분명히 붙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진리는 사랑을 품고 있는 그 공기 속에서 전해져야 할 것입니다. 용기가 있는, 용서가 있는 분위기 속에서 살아나야 합니다. 권면이 있는 관계 속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감사가 흐르는 공동체 속에서 빛이 나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여기는 온도가 다르구나, 숨 쉴 수 있구나, 단지 사람들만 모인 곳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흐르는 곳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공동체의 분위기를 밝히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무겁게 만드는 사람인가요? 사랑을 입고 계신 사람인가요? 아니면 쉽게 판단해버리는 그 태도를 입고 있으신가요? 용서하는 사람이신가요? 아니면 그 감정을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사람인가요? 사람을 세우는 권면을 하시는 분인가요? 아니면 내 감정만 쏟아놓는 사람인가요? 감사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늘 아쉬움과 불평을 더 먼저 말하는 사람인가요? 교회의 분위기는요, 몇몇의 사람들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어떤 표정으로 들어오는가? 누군가를, 다른 상대방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실수한 사람들에게 내가 어떠한 말을 건네는가? 묵묵히 드러내지 않고 섬기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감사하고 있는가? 지쳐 보이는 사람에게 내가 정죄보다 기도를 먼저 건네고 있는가? 이 모든 것이 공동체의 공기를 만듭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거창한 것들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먼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으로 입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마음에 남은 것들을 용서로 풀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사람을 살리는 권면의 말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이것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힘입니다. 결론입니다. 교회는 사랑받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입어야 합니다. 교회는 용서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교회는 말씀으로 자라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서로 권면해야 합니다. 교회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더 감사로 채워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런 공동체로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와도 숨막히지 않고 상처 입은 사람도 머물 수 있고 실수한 사람도 다시 일어나서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믿음이 약해진 사람도 정죄보다 권면을 받을 수 있고 섬기는 사람마다 감사로 힘을 얻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이 공기가 되고 용서가 통로가 되고 권면이 힘이 되고 감사가 빛이 되는 교회, 바로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